네, 조금 숨 좀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아, 참 예전을 돌아보면 정말로 율법에 바로 서고 싶어서 제가 좀 아둥바둥을 많이 했었나 봐요. 정말 미용실을 통해서 정말 율법은 사랑이 없이도 실천할 수 있구나를 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모든 생활이 율법이죠. 율법의 절차를 밟으면서 당장에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해왔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조금 놓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죠. 정말 율법을 행하다 보면 뭔가 제 시간에 그냥 정말 개인적인 시간에 짝을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었고, 정말 손 씻기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좀 제가 그냥 깨끗한 마음이 들기 위해서 행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손도 계속 이렇게 트잖아요. 터서 이렇게 밴드를 발랐는데 손 상태도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 어쨌든 정말 아이가 야밤에 나간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앞서서 정말 아이에게도 네가 정말 야밤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조금 이른 저녁에 잠을 자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저도. 그리고 아이가 그러니까 늦은 오후에 두 끼를 먹어요. 뭐 초저녁에 먹었으면 또 야밤에 밥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엄마 못 해준다. 엄마는 삼시세끼 다 밥을 차려주는 그런 엄마의 그런 능력이 못 된다 하면서 너는 초저녁에 밥 먹지 말고 그냥 야밤에 밥 먹어 하면서 한 번만 차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럼 정말 밥을 포기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율법을 좀 버리는 그런 습관이 좀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불순종이라면 불순종이고 내가 복음이라면 내가 복음이지만 정말 저는 합당한 것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개를 쳐든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상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구나를 또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또 아이의 그런 밥 먹는 습관을 바꿔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은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같이 예배도 뭐 올해는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했었죠, 초등부. 그런데 겨울 성경학교니까 학부모로서 가지만 또 일할 것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자 하는 마음에 제가 아이랑 같이 이제 교회에 갈 마음을 먹었죠. 그날 아침이었는데 근데 조금 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밥을 먹고 아이 밥을 먹는 그런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늦게 일어났고 제 밥까지 챙겨 먹으면은 교회 지각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각한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과의 그런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막 그냥 시간에 쫓기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하면서
그날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밥을 좀 먹고 갔으면 했는데 계속 설득을 했지만 제가 뿔이 난 거죠. 나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굶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 밥만 챙겨줬는데 아이가 또 밥은 또 잘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고등어 무조림이었죠. 그거 국물을 조금 남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먹을 마음이 없었고 그냥 나는 교회에 내가 자리 하는 게 저는 우선이기 때문에 밥 먹는 마음을 다 내려놨는데 국물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걸 보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비벼서 그냥 대충 먹었죠. 이 율법을 다 버리니까 설거지도 옛날에는 정말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아이의 그런 상차림부터 설거지거리가 많은데 저까지 이제 따로 하면은 2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절차를 다 없애니 뭐 아이가 밥 먹었던데 그릇에 제가 밥을 담아 먹게 되고 뭐 그러니 설거지 할 것도 없더라고요. 뭐 남들이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제는 뭔가 절차의 그런 관념, 어찌 보면 저희 아이도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든지 정석적으로 FM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죠. 합당한 것 빼고는. 그래서 그날 오전에 이제 교회에 가서 오랜만에 선생님들 얼굴 보고 본격적으로 초등부실에서 시작한 거는 아니고 큰 예배당에서 이제 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초등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먼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본관으로 갔어요. 본관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두루두루 인사를 하시면서 저에게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성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뭐 담소를 좀 나눴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이가 그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조금 여기서 시간을 할애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못 있으면은 초등부실에 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나가고 싶어 해서 나가는 찰나에 이제 목사님이 집에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초등부실에 아이가 못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도 덩달아서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가 집요해서 그냥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관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식당을 가는구나 싶어서 저도 이제 마음을 먹었죠. 아이를 데리고는 식당에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리를 샀는데 아이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각김밥이랑 빵을 사주고 싶었는데 요즘에 저희 아이가 이제 편의점에서 포켓몬빵을 눈여겨봐요. 그래서 몇 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또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기 싫었는데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사주면서 편의점 직원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못 보던 분이신데 하면서 왠지 뭐 저희 교회에 정말 붙어 있고 편의점 자체가, 그래서 뭐 저는 요 교회 다녀요 하면서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복음이 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초등부실로 향했죠. 향해서 시간이 그래도 점심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텅 빈 그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둘러보게 됐죠. 아, 내가 그래도 2년을 있었던 곳인데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구나 하면서 둘러보기도 하고, 뭔가 기도도 좀 나오고, 또 뭐 겨울 성경학교 시작하니까 그냥 뻘쭘하게 그냥 그 예배당에서 앉아 있느니 시간도 많겠다. 뭐 기도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보고 그랬죠.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폈는데 빌립보서가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읽었던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참 교회에 정말 교회 공의를 세우고자 정말 제 힘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저의 뭔가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제 자신이 더 이상 여기에서는 가망이 없구나,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그런 마음까지 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계속 공유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고 정말 회복으로써 그 저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제가 좀 다가가게 되고 또 회복을 실천하는 그런 초등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교사로서 있지도 않은데, 또 항상 저는 뭐 이 사무실이 저의 거처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초등부를 조금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담고 있어서 또 겨울 성경학교에 이렇게 참여시켜 주는 것, 이것이 조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당연히 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뭐 여기에 적은 저자는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적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의 이제 삶의 입장에서는 좀 이것이 제가 조금 마음이 공감이 되는 그런 구절이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아팠네요. 그래서 텅 빈 그 예배당에서 저희 아들이랑 둘이 있으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고, 제가 교사 선생님에서 물러나고 내가 다시 얼굴을 비침에 무슨 연고가 있겠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두려워서라도 저는 제 성격상 다시 교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시 가야 마땅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갔죠. 그냥 그 시간이 좀 험한 시간인가 했는데, 다행히 어떤 친구가 본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초등부실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 뭐 본관으로 안 가는 친구를 맞이할 수 있고 내 역할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저는 선생님들과 소통을 시작했죠. 제가 이제 선생직을 물러나고 단톡은 이제 없지만 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에서 여기 있으니 아이가 와서 제가 뭐 게임을 하면서 맡고 있을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댓글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임무가 있네요 하면서 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잠깐 와서 이제 예배를 먼저 조금 드리고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드렸으니까 공과 공부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과 공부를 하려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제 차차 초등부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오랜만에 본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인사도 하고 담소도 나눴죠. 그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건의에서 부딪혔던 그런 선생님은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여전히 뭐 그 책임자가 바뀌시고 이제 선생님의 역할로서 하고 계시지만 옛날에 정말 책임자로서 이렇게 활발히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래도 뭐 항상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야 돼서 거기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그냥 저랑은 그냥 뭐 겉으로 하는 인사처럼 그렇게 됐었죠. 되고 오히려 예전에 참 건의 상황에서 제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 자리에서 제가 항변을 했는데 정말로 그분은 저의 의견을 그냥 들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제 의견을 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전했었는데 그것을 담아 두셨던 분은 그렇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진짜 결정적으로 제 말을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아무도 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셨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만 저희가 들으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뻘쭘한 상황 저 혼자 이렇게 울부짖는 이 상황에서 그분이 정말 구세주처럼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그럼에도
그렇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소통으로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분과는 그냥 제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간접적으로 그런 분이셨는데 성경학교에 딱 참여를 하니 그분께서 흔쾌히 저에게 오셔서 지금 건의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무 건의 시간이 빨리 끝나서 그렇다고 막 그냥 농담식으로 빨리 복귀하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누군가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상황이 되게 좀 농담식으로 좀 웃겼죠. 아직도 그 건의 전설의 건의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니 좀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좋지는 않지만 그 기억이 너무나 그분에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추억이 되셨고 저도 추억이 됐고, 그래서 그분이랑 좀 담소를 나눴고, 그분이 참 저에게 이렇게 어깨동무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음료수를 선생님들 드시라고 또 개인적으로 사오셔서 제 거는 이제 빼놓고 사오시라면서 돈 쓰지 마세요, 어깨동무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게 되고, 그분은 뭔가 이상하게 미운 정이 좀 들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단 이틀의 성경학교였지만 너무 좀 그런 교재가 좀 아쉬웠던 그런 분이었네요.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이 공과 공부를 하고 이제 모두가 밥을 먹으러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하시는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가자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공과 공부 시간에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서 집에를 보냈었죠. 보내고 나서 그냥 저 혼자만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가면은 저희 아이를 케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예전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하니, 그럼 너는 집에 가라, 나는 교회에 있겠다, 하지만 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엄마한테 오고 싶으면 전화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다 이제 가시는데 책임자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밥 먹으러 가지 않냐 하면서 하시니,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집에는 갔지만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예배당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사왔다. 그러니 그냥 편히 가서 점심 드시고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혹시나 먼저 온 친구들 있으면 좀 맡아주시고, 밥 먹고 먼저 온 친구들 있으면 맡아주시고, 책상 정리, 카페트 정리 하라고 좀 지시해주세요 하면서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느꼈죠. 내가 정말 일을 도와드릴 게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아주신 임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또 예배당에서 그렇게 뭐 빵과 삼각김밥 이렇게 먹고 있었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가 다시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변덕적이라서 힘들다. 그래서 엄마 내가 나갈 테니 지금 좀 보내달라. 아이 혼자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이 뭐 혼자서 나가는 것도 걱정스럽고 또 얘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칠까, 또 변덕적인 마음도 너무 힘들고 잘 데리고 있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귀찮지만 다시 나갔죠. 횡단보도에 나가서 그날 되게 날씨가 추워서 좀 빨리 왔으면 했는데 금방 오진 않더라고요. 천천히 왔었는데 그래도 늦지 않은 시간에 아이가 다시 혼자서 이렇게 오길래 아이랑 손잡고 다시 예배당으로 향했죠. 그래서 식사를 다 하신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시 모였고 저희 아들이 다시 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그 간식 중에서 오징어 게임 뿌셔뿌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너무 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 자체도 이것을 캐릭터해서 과자로 만들었지만 이 영화 자체도 좀 자극적인 영화인데 이것이 참 아이들한테 친밀하게 캐릭터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음식으로서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거 뿌셔뿌셔도 그냥 뿌셔뿌셔만 하면 되지, 뭐 오징어 게임 뿌셔뿌셔를 만들어서 이런 카드 같은 것까지 이렇게 넣어놔서 저희 아들의 마음을 확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뭐 예배 잘 드리고 하지만 항상 뿌셔뿌셔를 달라고 선생님을 좀 아이가 좀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아이가 뿌셔뿌셔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 과자를 쿠폰을 받으면 마트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서가 그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데 다양한 과자를 다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학교에서 자란 친구들 쿠폰 주고 거기서 사는 건데 뿌셔뿌셔를 거기다가 진열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자꾸 예배 도중에 돌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칭얼칭얼 거리던 게 나중에는 돌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류를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잠깐 자리 빈 사이에 아이가 또 돌진을 해서 과자를 그냥 함부로 뜯고 한 과자를 2개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자를 뜯었을 때 너무나 그게 또 한바탕에 소동이 됐기 때문에 정적이 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에 좀 저희 아이를 차분하게 좀 진정시켜 주시면 정말 무난하게 성경학교가 지나갈 건데 하나님 또 이런 소동을 주시니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그 뿌셔뿌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이 간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면 이것을 갖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토를 다는 거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아이 소동을 통해서
도대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돌진을 하니까 아이를 밀고 바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문 입구까지 아이를 끌고 갔죠. 끌고 갔는데 아이가 더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막는데 몸을 막아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뭐 아이를 학대할 생각은 없었는데 손이 목으로 갔는지 그거를 또 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다시 몸으로 이렇게 손을 향했고 아이를 바깥으로 밀어냈었고 아이가 거기에 분노했는지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발이고 아이 신발이고 상관없이 신발 다 던져놓고 맨발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예전 생각난다. 옛날에도 저희 아이가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의 그 영적인 흔들림 때문에 아이가 조금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해서 저렇게 옥상 올라갔을 때가 있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옥상 문을 여니까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뿌셔뿌셔의 캐릭터 C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아 저거를 뺏어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한테 다가가니까 아이가 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뺏지 마세요 하면서 막 호소를 하길래 그럼 너 이쪽으로 와 하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이것을 없앨 것이다. 너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것을 없애야지 네가 진정을 할 것 같다. 욕망이 자꾸 커진다. 그랬는데 너무 그냥 어차피 뭐 겨울 성경 학교고 이미 뭐 포켓몬 빵에 그 실도 있고 뿌셔뿌셔 실도 여러 개 있는 상태라서 아직 겨울 성경 학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오늘까지 이렇게 좀 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그래서 네가 정말 뿌셔뿌셔 앞으로 돌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냥 이거를 다 뺏지는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한번 믿었죠. 믿어서 그 진정이 조금 누그러뜨리고 집에 가야 할 상황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채비를 좀 하고 다시 이제 교회로 향했죠. 향했는데 아이가 바로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편의점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교회로 바로 들어가자 하니까 편의점에서 또 포켓몬빵을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점심 먹으려고 산 포켓몬빵이 있는데 또 사려고 하냐 하면서 저도 좀 율법적으로 만류하고 싶었죠. 이 사건은 그 다음 성경학교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어쨌든 집에 가서 채비를 하고 와서 다시 이제 성경학교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가 입으로 더 이상 이제 욕망을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의 그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었을 때 한창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었고, 아이들도 레크레이션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레크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그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시는 분이 작년에 이제 책임자셨는데 또 열정적으로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팀을 짜서 게임을 하는데 그분이 또 게임 진행자께서 저랑 또 팀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남자분께서 팀이 돼서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또 뭐 그냥 일만 했다면 그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못했을 텐데 또 게임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좀 농담도 하고 뭔가 팀으로서도 그게 단지 게임인데도 결속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귀한 시간이다 하면서 재밌게 보냈었죠. 그날은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다 말하지는 못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계시는 그 선생님과 아이들은 정말 뭐 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마음 두는 그 시점에서 참 저희 아들을 통해서 그 예배에 물을 흐트리시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물론 만나 주시겠지만 저는 좀 특별히 체험적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리고 공과 공부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항상 외로움을 주시고 텅 빈 예배당에 있게 해주시고 뭐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죠. 그리고 뭐 밥을 먹으면서 침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까지 뺏어가시고 밥을 혼자서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서 저의 아이를 통해서 그 예배 흐름의 정적을 만드시고 저는 뭐 예배를 드렸는지 선생님들을 도와줬는지 오히려 제가 아이를 거기 데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이고 도움이 되지 않은 인물로서 이제 예전부터 낙인이 찍혀 있었었는데 또 그것을 한 번 더 보여준 거죠. 이런 체험적인 그런 것을 통해 이것도 예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순간순간의 그런 체험에서 제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교제 이것이 그분들이랑 조금 표면적으로 다른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서 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석이겠지만 그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맞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조금 핸디캡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소란을 피웠을 때 그 아이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그 아이가 잘못인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바꿔버리면 정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예배. 장애인 예배는 정말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그 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 일반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체험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있기가 거부가 되며 조금 바깥을 나가는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런 예배가 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다들 정신이 맑아져서 정말 예배 시간에는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안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 자리가, 그 아이가 방해꾼이구나, 이런 인식을 지금 심어주는 교회의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참 장애인 예배, 정말 예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혼란적인 상황 가운데 공동체에서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벌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적으로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순간적인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예배고, 오히려 일반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 아이들도 그 긴 시간을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아이들에게 조금 조용히 해라, 있어야 된다, 자리에 앉아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좀 자유를 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현실화가 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죠. 편견을 갖고 있죠. 그런 이제껏 일반화된 예배에 현실에 적응된 저이기 때문에, 저도 장애인 예배를, 목요일도 장애인 예배고 일요일도 장애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방해했을 때 저는 아이에게 항상 말하죠. 네가 예배 방해하려면 차라리 집에 있어라, 예배 방해하지 마라, 영상 찍는다, 항상 이런 말을 해줬는데 저 또한 편견을 갖고 있었죠. 오히려 주인공은 저희 아이고 제가 그 불편함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떠들지만은 예배를 진행하고, 혹시라도 아이가 좀 도와달라는 상황이 있을 때 예배를 잠시 멈추고 아이한테 가서 좀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을 끊어야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다가 아이가 좀 진정되면은 또 영상을 켜서 이런 굉장히 변칙적인 그런 체험적 예배가 있었어야 됐는데, 저 자신도 지금 현 교회 상황이랑 다르지 않게 아이를 정죄하고 네가 방해하려면 집으로 가라, 이랬던 저이기 때문에 참 저를 되돌아보면서 이 목요일과 일요일의 주인공은 너구나, 너였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째 날은 지나갔었고, 둘째 날이었죠. 일요일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가기 전이었죠. 교회를 가기 전에 아이가 또 편의점으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어제 그 편의점에서 빵 산 게 있으니 오늘도 예의가 없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빵을 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어제 빵 샀잖아 하면서 좀 만류를 했죠. 그리고 주일이기도 하고, 주일은 이제 또
웬만하면 좀 바깥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저에게는 맞는 것 같고 해서 만류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또 시험이었구나. 그래서 편의점 문 입구에 서 있으면서 막 교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아이한테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주일이니까 사면은 안 돼. 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다그쳤고 그렇게 말은 해도 사주긴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 쐐기를 받고 알아 하면서 다음부턴 그러지 마 하고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포켓몬 빵을 또 고르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훈련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어제 내가 그 편의점 종업원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좀 못한 게 있었는데 오늘도 저희 아이를 통해서 뭐 빵을 산 거는 율법적으로는 어긴 거겠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또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종업원이지만 사장님이라는 존칭을 써서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여기 달서교회 다닙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니 참 여러분들이 또 둘째 날이라서 또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데 또 아픈 손가락이 한 3명 있더라고요. 친해질 수 없는 분들 인사도 분명 했는데 못 보셨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안부를 묻지 못하시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흘러가자. 내가 너무 마음 쓰지 말자. 뭐 당연히 좀 아쉽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면서 진짜 나의 역할은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시는 분들을 또 많이 해 주셨지만 또 그냥 좀 냉랭하고 때로는 좀 더 조금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구나. 한창 얘기를 하고 있어도 뭔가 진행이 안 되면 돌아서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았고 또 제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건의에서 저를 구출해 주신 한 분이랑 또 토요일날 레크레이션 하면서 좀 더 친해지신 분도 참 너무나 좋은 교제인데 너무 짧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성경학교도 마무리됐었고 저는 항상 뭐 끝까지 남아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첫째 날도 좀 마지막 타임에 아이들 간식 나눠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막 집에 가지고 쪼르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있어라, 이것만 하면 끝난다 하면서 간식을 나누고 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선생님이 가셔도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내 아쉬운, 뭐 도와드린 게 없어서 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내 아쉬워서 이렇게 손을 놓고 그냥 돌아섰었는데 일요일 날은 이제 마무리 시간에 아이가 또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때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되겠구나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못했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그냥
불이 나게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도 다행히 밴드에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제 존재를 좀 나타내고자 그렇게 댓글을 달았죠. 여름이 아니라 겨울 성경학교를 잘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한 발자국 떼어내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 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또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서로 동력해 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훈훈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재밌게 이렇게 추억거리를 만들었던 선생님들 또 다음에 또 좋은 교재 해요 하면서 그렇게 또 마지막 댓글을 달았죠. 제 댓글을 아무도 달지 않았지만 제가 좀 또 뭐 오지랖인 줄 알죠. 오지랖인 줄 알지만은 그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댓글이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좀 아쉬워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을 통해서 너무나 반가웠다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최근에는 그 두 번의 이제 복음의 훈련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저야를 통한 그런 야밤에 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제가 이렇게 느껴보고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제가 이제껏 정말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군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군요. 모든 것을 제가 컨트롤하고 통제해도 정말 아이의 그 마음만큼은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군요. 이런 것을 제가 좀 저의 욕망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니 복음의 그런 관점도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상황을 봤죠. 상황을 보고 이때에 내가 이런 멘트를 치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있었고 혹시라도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조금 복음을 회피하고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 대화가 조금 더 현실감을 그렇게 깨지 않는지를 항상 생각했던 저라서 두려움이 좀 항상 많이 존재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복음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전할 때 정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맑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선대를 하면 저의 의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선을 그렇게 티를 안 내는 거죠. 안 내다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는 마음 말고 정말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은, 웃어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해드리는 저만의 이제 서비스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드니 항상 뭔가 마트를 가든 뭐 물건을 사든 어떤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돈을 안 줄 때 복음을 전할까? 계산을 할 때 하는 도중에 복음을 전할까? 근데 계산을 하는 도중에 복음을 전하면 계산이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분명 계산을 다 하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는 그냥 끝이 나는 거잖아요. 살 때는 좋지만 이제 사고 나면 돌아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산을 하기 전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하고 정적이 흐를 때, 그때 천천히 복음을 웃으면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심부름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샤워기 호수가 고장이 나서 사야 돼서 철물점에 갈 일이 생겼는데, 철물점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철물점은 왼쪽이었는데 가니까 사장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에 가니까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집을 팔아줬는데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남자 사장님이랑 아내분 되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전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뭐 제품 뜯어서 보여주시고 포장도 해주시고, 또 돈도 조금 저렴하게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죠.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뒤로 돌아서면 되는 찰나에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뒤에 이제 아내분이 있었을 거예요. 방에 있었는데도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장님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진 않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들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 복음은, 전에 복음은 제가 항상 하나님, 저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음만 주셨네요. 꼭 제가 마음을 뭐 누구 하나에 가리지 않고 막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전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만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뭔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을 받는다잖아요. 핍박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누가 욕도 한다던데,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들으면 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차차 그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했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핍박받는 것에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구나. 이번에 전할 복음들은 내가 정말 복음 없이 선대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갖고 선대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이제 아무나 줄 수 없는 복음이잖아요. 값진 복음이고 하니까 이것을 정말 기쁘게, 그리고 구원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기쁘게 소중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웃어보자.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침 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사람이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낸다든지, 그럴 생각이라도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생각에 했던 그 철물점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화는 내시지 않고 손님이 딱 오니 고개는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오늘이죠. 김밥 재료가 있어서 김을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 직원한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산만 하면 그냥 돌아서는 게 당연한 그런 반복적인 것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도 많아요. 사장님도 있는 것 같고, 뭐 한 명 전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얼굴이 바뀌는 대로 전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싶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제 사무실에 온다고 했죠. 와서 본래는 이제 율법적으로 간다면 한 9시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 뭐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잠을 조금 여기서 자겠죠. 그런데 이제 마트 이런 것은 정말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도 아침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도 뭐 조금 버리게 되고 복음을 생각하니 이 아침 타이밍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늦은 뭐 오후에 가면 또 사람들이 막 마트를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참 오전 이 시간이 좀 좋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준비를 했죠. 새벽기도 가기 전에 돈도 지갑도 들고 가고 마트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마트로 가서 김밥 재료를 샀죠. 김이랑 오뎅이랑 이렇게 사서 손님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자, 뭐 뻘쭘해도 괜찮다, 전하자 하면서 그 직원한테 갔는데 남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약간 좀 통통하신 분인데 정말 복음을 잘 달게 받지 않게 그런 외모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외모를 잘 봅니다. 그래서 다 가서 계산을 다 했죠. 계산을 다 하고 영수증을 가지려고 했는데 영수증을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필요한데요 하니까 영수증을 다시 빼주시면서 뭐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전했죠. 사장님도 예수님이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목소리도 뭐 큰 소리로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그분이 딱 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말은 굉장히 퉁명스러운데 그래도 얼굴은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번 쳐다보시더니 또 그 직원분이 할 일이 있으셔서 바로 돌아서긴 했는데, 어쨌든 참 복음은 그냥 현실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집어넣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적이 흘러도 정말로 그 사람은 무표정이겠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한번 전할 거, 기쁜 마음으로 웃어주면서 전하자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실천했던 오늘이었네요. 이제 50분인데 정말 얘기를 많이 했죠. 6시 반부터 밥을 먹었나요? 거진 2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시간이 더
지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갈수록 들어주실 분들이 많으실지 적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런 시간을 아주 잘 보낸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중간에 기다리시거나 이런 시간에서는 참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